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된 저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대세라고 하면 이제 가요계에서 대세라고 하면 Sing Again 3에서 우승을 한 홍이삭이잖아요. 홍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녀이고 또 노래를 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좀 약간 선지자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들을 이렇게 즐겨서 좀 들었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바람의 노래라는 이 조용필 노래를 불러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탈이 생기는 바람에 야, 이게 노래가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우승하는 거, 높이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으로서는 실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게 우승하게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승한 노래가 바람의 노래인데, 옛날에는 제가 그 노래를 어쩌다가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곡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듣는데 약간 그 인생의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을,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거는 사랑하는 것뿐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 앞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서 듣게 될까, 바람의 노래를. 제가 목사니까 이것을 딱 듣자마자 가슴 저리게 이렇게 깨닫는 것은, 나도 살면서 듣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의 노래를. 그러니까 이때 이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성령님이 생각나면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들려주는 게 노래예요. 각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노래를 그 누군가에게 들려주는데, 그 노래를 듣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순간에 인생을 향한, 역사를 향한, 특별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 바람의 노래를 듣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을 비껴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꽃이 지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요. 꽃이 지는 이유, 우리의 삶의 고뇌와 아픔의 시간들은 비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삶의 통찰력과 내 삶이 왜 아파했는지, 왜 괴로워했는지, 왜 고뇌를 겪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바람의 노래로 듣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히 알고 싶은 그런 무언가가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 질문은 뭔가? 내가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오늘 나와 있는 다율이도 언젠가는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던지게 되어지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어쩌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닐까. 그러한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어질까? 오늘 질문의 대답은 딱 하죠.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이시고 진리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힘든 부분은 뭔가 하면, 정답이 예수님인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정답인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어디다 대입할지에 대한 질문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거 쉽잖아요. 그런데 삶과 죽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정말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감격이 있는데,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질문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 질문들, 정말로 그 질문들을 가지고는 있는가? 또 사실은 정말로 당신의 삶을 결정하고 움직여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는 있는가? 그 문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해답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흔들리지 않는 정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여진 것 자체가 회의주의자로 가득 찬 옥스퍼드 강연, 그리고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버드 클럽 조찬 모임, 거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 감격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책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고자 하는 문제는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가? 당신의 문제,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고 계시고 정말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들을 내가 제대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근심 걱정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근심과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질문은 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세계와 인간 사회를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역시 해결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그 길 또한 같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인간 사회를 해석하고 존재의 의미와 신비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온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역사를 통해서 사회 문화적 발전이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악과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희생을 무릅쓰면서 업적을 쌓아놓는데 그 업적이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 세계로 끝이 나는가? 아니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를 얘기하잖아요. 현실의 삶에 있어서 이 현실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데아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과 그것에 대한 도전이죠. 이데아,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이데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세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막 이렇게 딱 멈춰서 잠깐 여기서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갈망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 있죠. 사실은 여기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궁금하고 문제가 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규명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해방일지 쓰잖아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짜증이 나는지, 왜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열받고 있는지, 도대체 왜 그런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보지만 먼저 일단은 내 안에 문제는 없는가, 나의 상태와 나의 속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역사의 일들, 세계의 일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궁금함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사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나, 그리고 인간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과 답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나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각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자유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궁극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할 것, 세상에서의 진리 탐구,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주고 의무를 부여하는 진리를 자유롭게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철학 있죠, 철학.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난 인간 현상과 문제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 생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철학적 질문이죠. 근데 인간의 한계 내에서 하고 있는 이 철학적 질문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왜 사는가? 어디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그 일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그 깊이를 더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어디로 갑니까? 종교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종교적인 접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접근들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한계가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인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쩌면 인생을 향한 질문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철학과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로 남기는데, 결과적으로 생과 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그 죽음의 길들을 가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길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고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삶 자체에 목적이 있다. 모든 인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창조되었으면 자유롭게 잘 살기 위한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전제를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한 사람의 기준은 뭔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알고 있어야지 그 목적에 합하고 그 목적을 이루면 선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 목적과 틀려지면 그걸 악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사람 그 자체가 왜 지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깊은 사고요, 이 깊은 사고를 하게 되어진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것을 향한 사고함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은 2가 맞나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한국 사람도 2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어지는 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맞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합리적인 그 사고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합리적이라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집에서 우리 여기 있는 공유교회로 오려고 하면 차를 타고 쭉 까치우를 지나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직선거리로 보면 이 길이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이고 직선이니까 이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가려면 이 길이 아니라 저쪽으로 소사역으로 돌아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로 갑니다. 근데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맞는데 그걸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득이 되도록 생각하잖아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이득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더 버리는 일들을 작정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삶의 방향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 사고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쁜 거 보셨나요? 예쁜 거? 어떤 게 예쁘신가요? 젊었을 때 제일 예쁜 여자는 우리 집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렇게 찬찬히 보면 우리 집사람만큼이나 예쁜 여자가 있어요. 큰일이다. 누구겠어요? 우리 예별이요. 근데 왜 예쁠까요?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데 쓰레기를 막 보면서 예쁘다, 야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정말 만족감이 느껴진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 아름다움을 찾게 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갖게 되어지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지는 그 사고의 흐름들, 미에 대한 감각들, 그리고 꽃을 보는데 어떤 꽃은 더 예쁘고 어떤 꽃은 좀 덜 예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황금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색깔의 조합이 있는데 색깔의 조합도 유난히 아름다운 색깔의 조합이 있다라는 거고, 비율을 보니까 뭐 1대 3대 5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빛을 딱 보니까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닌 것이 무지개 색깔이 다 보이니까 더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미에 대한 감각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갈망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말하자면 로고스를 찾고자 하는 갈망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멍하게 열심히 돈 벌면서 막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툭 들어오는 거야. 아,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산다는 건 뭐지? 죽음 다음에는 어디로 가지? 아, 그러면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잘 살까? 의미 있는 삶은 뭐지? 라고 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들은 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면서 그것을 어떻게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누릴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 인생에 깊이 있는 뭔가 핵심들, 본질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쓰는 그 핵심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 우주에는 합리적 도덕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 자연 질서, 그 도덕 질서를 로고스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수집, 계산, 목록, 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어떤 법칙, 의미, 구조의 내용,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실제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 우주론적인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들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을 살아보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깨닫고 그 뛰어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거나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으신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돈을 버는 법칙, 부자가 되는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과 사회와 구조와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로 다 가지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적인 깨달음은 없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로고스와도 같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정말로 영원한 진리에 가까운 것,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신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나 원칙이나 진리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님,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인격체이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역사의 흐름들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다. 그 갈망을 갖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진리이고 해답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요. 그리고 적용이 정말로 온전히 그렇게 되어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로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그 증명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공하고, 돈 많은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야,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교회만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만 드리면 우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맞는데 온 세상의 진리인가? 그것은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과 역사와 이 모든 철학과 과학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분,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면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생 질문이, 나는 이미 해결됐어, 정말로 해결되어졌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해결되어진 것을 어떻게 해결되어졌는지를 찬찬히 살피시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질문이 그냥 인생 질문,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져서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로 그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딱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먼저 이미 존재해 계셨고, 하나님과 본질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님과 구별되어 주시고, 창조 때서부터 구속사역 전 과정을 담당하시는 주체이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진정한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일들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아갔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먼저 찾았죠.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제자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답이 오늘은 이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잘 아시나요? 나다나엘이 누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오늘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이제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바돌로메요. 그래서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를 동일인으로 보고요. 바돌로메의 뜻은 뭘까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이 참 쉽죠. 누구 이세처럼. 그러니까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빌립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이르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 아주 시골 구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그의 출신이 굉장히 천하다. 그러니까 그를 뭐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첫 번째로 갖게 되어지는 것들은 회의적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할 수 있겠나? 나사렛 출신이라면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약간 회의적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인생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기독교적이고 구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성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모든 일의 해결점인 것을 믿으십니까? 돈 버는 건 어떠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돈 벌려고 예수님 돈 벌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돈은 안 벌게 해주세요? 역시 돈은 예수님께 아닌가 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지요? 어쩌면 사단이 성공케 해준다고 막 유혹하는 것을 보면 성공이나 돈에 대한 축복은 사단에게 속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고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를 성공만 시켜주시면 제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마치 성공이나 돈에 대한 축복은 사단에게 속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회의적으로.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또 기독교인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조금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듯하지만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작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또한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진리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와서 봐라. 정말로 그러한가? 그게 맞는가 하는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것이 맞다면, 기적이 맞다면, 말씀이 맞다면, 말씀의 성취가 맞다면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예목교회에서 같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시험해 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말, 하도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다니는 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은혜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은혜 못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지고 어쩌다 특별한 은혜를 부응해 좀 해야 되고
특별한 그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와야지만 뭐 대충 그 정도 해야지 저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큐티 생활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말씀 가운데 믿고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못 받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어져 있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회의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한 척하면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해요. 왜? 열등감이 있으니까. 정작 알고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인데 자기가 못난 것 때문에 갈릴리 또는 나사렛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컸으면, 야, 갈릴리에서도 내가 이 정도 생각하면 정말로 갈릴리에서도 뭔가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있는 것처럼, 약한 자를 강한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얕잡아 보지 마시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귀히 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돈 셜리라고 하는 흑인 피아니스트가 나와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피아니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배경이 1962년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아주 고상한 그리고 클래식한 그런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겁니다. 근데 흑인인데 아주 고상하게 밥 먹고 고상하게 차 마시고 아주 상위층의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순회 공연을 가야 되는데 운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를 누구를 구하냐면 백인을 구합니다. 굉장히 피부가 하얗고 등치도 있고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면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인데 그 이름이 토니라고 하는 백인 운전사예요. 그 둘이 남부로 순회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흑인을 업신여기고 흑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경멸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돈도 있고 고상하고 그러니까 백인을 부리는 거예요. 백인 운전사를 이렇게 서비스하라고 이제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백인이 어떻게 흑인을 섬기냐? 흑인이 어떻게 돈을 주고 백인을 거느리면서 이 사람을 부릴 수 있는가? 이것에 놀라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인종차별을 허물려고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참 재밌는 방법이 재밌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이 넓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막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들러서 볼일을 보고 가면 좋은데, 볼일을 보고서도 너무 오래 가니까
갑자기 이제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운전사가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오줌이 마려워도 근엄하게 딱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백인 운전사는 막 운전하고 하다가 오줌이 너무 마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래서 Nature calls me, 자연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서 숲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길가에서 오줌을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흑인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오줌을 쌀 수 있느냐. 근데 이 백인은 쭉 타고 가다가 너무 급하니까 그냥 차를 내려놓고 밖에 나와서 오줌을 놓는데 아니, 급하면 오줌을 넣을 수도 있지. 밖에서 대자연에서 오줌을 넣을 수도 있지. 그거 좀 뭐 그러냐. 그런데 여기 있는 흑인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줌을 넣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 흑인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태생으로 흑인들이 함부로 화장실이 아니라 자연에서 오줌 넣고 큰일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너무 다반사다 보니까 품격이 떨어지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딱 잡혀져 있으니까 본인이 아무리 급해도 절대 자연에서 볼 일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백인은 늘상 자기가 원했을 때 화장실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면 자연에서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게 백인은 자기의 자존감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얘기하는데 흑인은 그 자존감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랬다가는 자기의 존재의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고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본인이 열등감을 가진 부족하고 이렇게 나사렛 또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조롱과 멸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고 탄탄한 논중보다 자기의 선입견, 조롱과 멸시를 더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나는 다 알아, 이미 경험했어.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새로운 신자가 와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경험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나도 다 그랬어.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어.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는데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식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온전하게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성령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커지고 성령의 역사도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나도 다 그랬어 이러면서 기독교 자체를 약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나도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어쩌면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은혜를 마치 지나가고 있는 과정처럼 그냥 작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나다나엘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회의적인 마음, 조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출신으로 격화시켰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멸시와 판단은 자신에게 해롭다. 왜? 자기의 열등감 또는 그것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롭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자신의 가치관의 원뿌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선해, 악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런 선은 악을 구별하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원래의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선악의 기준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많은 좋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의 사회적인 전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굳혀졌잖아요. 왜 굳혀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릇된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과도 같은 윤리 규정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간음하지 말라, 바람 피면 안 된다, 이런 사회의 통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념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가 있고 그 결혼 제도를 순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윤리 규정은 생각은 하는데 그 위에 뛰어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 기독교 윤리가 특별한 이유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온갖 멋진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윤리 규정을 만들려고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은 복음 때문이다. 우리의 노력이 답이 아닌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합한 생각, 합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오늘의 윤리 규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삶의 소신의 근원은 인정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한 부분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일관성을 더해주는 기독교의 다른 부분,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고 또 당신 자신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되지 말고 기독교가 구식이거나 지적으로 세련되지 못하다거나 그래서 맨날 믿으라고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이게 너무 쉬운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면,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품으면 기독교에 담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교만과 편견을 조심해라. 경멸하며 일축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한 자세는 삶의 모든 부분에 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나다나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출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얘기야 들어볼 것도 없어, 그냥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자세로 있는데 와서 보라니까 딱 봤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여기에 이제 감추어진 뜻, 나다나엘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평을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좋게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부를 때 그의 긍정적인 것을 부르죠. 솔직하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솔직하다. 근데 그만큼 투명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온유하게 받아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사고 활동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좀 더 생각하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라고 얘기했을 때 너도 선한 것을 생각하네? 그럼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네가 와서 보고 결정을 내려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가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진리를 확증하는 과정이 다소 느릴 뿐이죠. 이 사람은 그게 그런가 아직도 덜 되어진 거지 의심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내가 더 경험해보고 확증을 하겠다라는 자세죠. 그리고 이 도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 증명을 누가 했어요? 도마가 했잖아요. 직접 손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 도마 때문에 그 이후에 도마처럼 이렇게 세심하고 이렇게 실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이 도마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라고 독려하신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내가 그 이후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 먼저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확증되어졌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증인되어지는 나다나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확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확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도자가 영적 탐색을 나설 때 실망을 우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세계는 우리가 찾던 것보다 더 무한히 크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좋으셨죠.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까지 보여주는 세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놀라운 일이, 더 획기적인 일이,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그거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정말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나다나엘이 복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그 복 받은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빌립이요, 빌립.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나다나엘은 이게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천한 것들, 없는 것들, 그런 거 하지 말.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좀 잘 배운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지, 그런데 가면 뭐하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일들을 종종 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나엘을 좋아하고 같이 나누었던 빌립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끌었잖아요. 회의적이고 의심 많았던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다나엘이 모든 삶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빌립과도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맞다면, 그 예수님께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한 사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복된 것은 빌립 때문에, 빌립이요. 그래서 빌립으로 말미암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싫은데 못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와보라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리를 확증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친구는 누군가, 참 좋은 인도자는 누군가, 참 좋은 전도자는 누군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적용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그 증명들을 우리의 삶으로 다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로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때로 복음과 기독교를 소홀히 여기고 또 업신여긴 것이 있다면 다시금 복음의 새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역사를 바꾸시는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